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낭독은 성우, 김별아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학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공식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공식을 외우지 못하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인수분해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곱하기 할 때는 분수는 위아래로 나눠서 곱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아시죠? 더하기하고 곱하기 같이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하고 더하는 거 아시죠? 더한 다음에 곱하면 빵점 되는 거 아시죠? 뭐 그런 것들 공식입니다. 그리고 법칙도 있습니다. 어떤 법칙, 사회 법칙,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것을 규범이나 법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공식과 법칙들은요, 일반적인 경우에 다 통합니다. 차는 오른쪽으로 다닌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오른쪽으로 다닙니다. 근데 술 취한 놈들 몇 놈들만 자꾸만 왼쪽으로 당기다가 사고를 내는 거지. 이런 일반 법칙과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무작정 일하지 않고 우리는 좀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식들을 배우고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런 법칙들, 기술들을 배웁니다. 나사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풀리지. 아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야 풀리지. 시계 방향으로 하면 안 풀리는 거야. 잠기는 거야. 근데 가끔 이상한 회사에서 이걸 거꾸로 역볼트를 만들어놔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있겠지. 그것도 모르고 돌리다가 손목 나갔고 허리 나갔고 니뻐 나가고 볼트 나가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그저 무턱대고 살지 않고 뭔가 배운 것, 배운 공식 또는 배운 법칙, 배운 지식,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선배들이 가르쳐준 공부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신앙생활도 그런 공식과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망하더라,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될 많은 가정들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방법을 배우게 되고 공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착각이냐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차는 다 오른쪽으로 다녀야 돼요. 차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뭐 1억짜리 차도 이리로 다녀야 되고 100만 원짜리 차도 이리로 다녀야 돼. 거꾸로 다니면 죽어요. 그죠? 하지만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어떤 큰 원칙 같은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마다 독특하고 개성 있고 아주 적절하고 아름답게 절묘하게 다르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나는 안 해줄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런데 막 부르짖었는데 목만 아파. 막 몇 달째 철야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했어요. 찾았어요. 두드렸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될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쁜 놈인가? 하나님이 날 무시하시나? 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요 불의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체포돼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그의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여러분 나쁜 놈이 나쁜 일 하다가 잡히면 감옥 가는 게 당연하지만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가 돼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복잡하겠냐고요. 인생이 꼬이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할게요. 뭐 자식이 덤비고 측근들이 덤비고 뭐 피난 가야 되고.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이런 시를 썼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보리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안 살았나요? 물론 실수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마르다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의 오라비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이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집안은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이 집안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집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누구예요? 나사로를 주님은 사랑했어요.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했지.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혼자 하는 것은 짝사랑이고 외사랑이고 그건 힘든 거예요. 같이 해야 돼. 아무튼 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5절부터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파서 죽겠다는데 가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딴 사람들은 다 고쳐줬잖아. 딴 사람들은 막 눈도 뜨게 하고 막 일어나 걷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다 고쳐주더니만 나사로가 죽으려고 하는데 바로 안 가시고 지금 그 지역에 이틀 정도 더 계셨다는 얘기. 안 가셔도 돼요 사실.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 안 가시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유 뭘 오세요.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도 가야 돼. 신방 아파 죽겠다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목사가 아유 내가 바빠서 못 가는데 기도나 해드릴게요 하고 기도 시험 들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장사 무조건 가야 돼.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 장례해놨는데 안 간다. 관도 집에 가. 뭔 장로야 그게.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데. 무조건 가야 돼요. 섭섭하다고. 처음 못 갈 때는 어떨 때라고요? 외국에 있거나 내가 장례당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섭섭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오라비가 죽겠다는데 나사로가 죽으려고 한다는데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안 오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틀이나 머무시다가 다 그때 출발하셨어요. 그런 후에도 여전히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계셔요.
베다니 마을에 도착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거의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을로 안 들어오셨어. 그리고 베다니 그 바깥에 계셔요. 왜 이렇게 느긋하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느긋하셔요. 정기주 목사처럼. 느긋해. 급하질 않아. 그랬더니 29절에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막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한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 20절 이하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제 슬슬 삐지기 시작한 거지.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삐진 거지. 속상한 거지. 주님이 사람 살리는 거 우리 여러 번 봤는데, 병자 고치는 거 많이 봤는데 좀 오시지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뭐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르다는 막 주님 대접하려고 막 음식만 만드려고 분주하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막 뭐라 그러잖아. 내 바빠 죽겠는데 저 보내갖고 좀 일 좀 하라 그래요.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실망했어요. 왜? 빨리 안 왔다고, 신방 안 왔다고, 병문 안 왔다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해서 우리는 마치 공식처럼, 훈련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습관처럼, 이런 건 이런 건가 보다, 저런 건 저런 건가 보다 하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오늘 설교는 조금 수준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헌신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돼요. 그런데 그 모양이나 기간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딱딱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졸업하면, 결혼할 때 되면, 이번에 사업 잘 되면, 뭐 하면, 40일 금식기도 끝나면, 뭐 이번에 부흥회 끝나면, 뭐 축복을 받으면 내 계획표가 있어.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들의 시간표에는 뭐가 있어요? 이들의 계획표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언제까지는 오셔야 우리 오라버니 살 것 같고, 오셔도 죽어도 좀 빨리 오셔야 다시 살릴 것 같은데 4일이나 지나갖고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 이해합니다. 왜요? 속도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속도 경쟁이 좀 치열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발전도 많이 했고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천천히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듭니다. 천천히 하면 대부분 경쟁에서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이 병에 걸렸다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암 이런 거 걸려도 상관없어요. 왜? 빨리 고치면 돼. 초기에 발견하면 빨리 고치면 거의 다 고친대. 몇 개 빼고는 다 고친대. 왜 못 고쳐요? 너무 늦게 발견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신으로 퍼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왜 빨리 해요? 빨리 해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있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 한 3시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그럼 일은 언제? 일은 점심시간 1시간이 1시간. 보통 회사들이 긴데, IT 기업이나 긴 데는 뭐 좀 자유롭게 하는 데는 있기도 하지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중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요, 저녁 먹는 시간이 4시간이래.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계속 먹는 건 아니겠지. 뭐 조금 먹고 뭐 이야기 나누고 뭐 놀고 노래도 부르고 또 먹고. 와, 나는 역시 한국인인가 봐. 난 그건 낭비 같아. 낭만 같지 않고 낭비 같아. 하지만 그것을 낭만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뭐 그런 인생도 좋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속도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셨어요. 우리는 딱딱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앞질러서 해야 될 것 같아. 한 발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한 발 늦을 때가 많아요. 너무 더뎌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급하게 하다가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기다려주고 별 얘기 안 하고 기도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늦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좀 있는 것 같긴 해.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목사 만난 것도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뭐 운명이지 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지시하셨어요? 방금 읽어드렸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분명히 그 목적을 말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아직 어릴 때인데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걸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돼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예요. 공적인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유대인들의 나이가 30세예요. 그래서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딱 맞춰서.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닌데 어릴 때인데 예수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거든. 그러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판이 깨지잖아. 이게 큰일 난 거야.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거 하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했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뭐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가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엄마 이렇게도 안 하고 여자여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공적으로 일하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혼인잔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물을 받고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긴 하셨어요. 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인간의 시간처럼 서두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섣부르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십니다. 이 정확한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들어갈 타이밍이 있고 나올 타이밍이 있습니다. 말할 타이밍이 있고 입을 다물 타이밍이 있습니다. 일을 할 타이밍이 있고 쉬어야 할 타이밍이 있다고요. 주의 일을 해야 할 타이밍이 있고 내 일을 해야 할 타이밍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물론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타이밍에 맞게 사십시오. 타이밍에 맞춰서 사십시오. 네? 평상시에 체력을 키워놔야지 막 체력장 하루 앞두고 체력장 만점 맞으려고 막 하루 종일 막 운동하는 거야. 그럼 체력장은 어떻게 돼요? 근육 베개에서 못 뛰지. 요새도 체력장 하나? 대학 20대 그거 들어가요? 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체력장은 거의 다 만점이지, 그지? 아닌가 요새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망했는데요? 그래도 좋은 시간이에요. 내가 아픈데요? 그래도 좋은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가장 좋은 시간이고 선한 시간이고 유용한 시간인 것을 일단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공식을 아주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공식은 일반적으로 맞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첫째로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목적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어떤 병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인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죽을 병이 아니라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특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하신 거예요. 왜? 죽어야 하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면은 지금까지 하던 일, 하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더디게 가셔요. 이틀이나 머물다가 가셔요. 가셔도 바로 안 가시고 마을 밖에서 유하셔요. 그러니까 막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막 성이 나고 뿔이 났어요. 평상시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저러실까?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막 예수님께 막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뉘앙스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번역을 편안하게 그렇게 번역한 거지.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오라베 죽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렇게만 기록했지. 솔직히 말하면 뉘앙스는 뭐예요? 왜 지금 하냐? 다른 사람들이 다 살려주고는 왜 지금 그 사랑하는 오빠를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난번 파티 생각 안 나? 파티? 뭐 뿔따구가 난 거야 아마. 그런데 조금만 지혜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지 마시고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을 손해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을 잘 사포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겠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클 때가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 하나의 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한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 여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무슨 얘기예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 사람 천국 갔으니까 기쁘다 하는 소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물론 천국 갔으니까 기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슬픈데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을 번데 없이 하세요. 내가 당신이 여기 없어갖고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 잘 들으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타이밍이 안 맞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시는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믿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끝까지 안 믿고 있는 거죠. 뭐 적당히 죽었으면 죽은 지 뭐 몇 시간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미 끝났어요. 왜? 살이 문드러졌으니까 끝났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일을 쉽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쉽게 해버리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을 어렵게 만드셔요. 이상하게요. 파도를 크게 치게 하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파도가 커지면 사공도 성장합니다. 잔잔한 파도도 없는 잔잔한 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노를 저을 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파도를 이겨내는 사람은요. 기울기를 기울일 줄 알고 물결을 탈 줄 알고 중심을 잡을 줄 알고 버틸 줄 알고 그런 실력이 생겨납니다.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다, 때가 안 맞았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에요. 47절에 그중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니 소경도 눈뜨게 하고 사람들 병 고치고 하더니 지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나사로를 왜 죽게 했어? 이 말은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4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말이 쏙 들어가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은 영혼을 깨워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때가 아닌, 여러분들의 방법이 아닌 다른 때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낸 그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간증해서 자녀를 살리는 도구로 쓰고, 나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내 후배들에게 간증해서 그 길을 잘 걸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서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 것을 아셨어요.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살리려고 오셨으면서 또 살 것을 아시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할 것을 아셔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어떤 고통인지 주님이 또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원래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할 때부터 인간에게 저주로 임해온 그 계약 파기로 임해서 죄의 결과로 온 바로 그 고통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갈 걸 아십니다. 예? 우리가 천국 가도록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 아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번민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쓰러지는 것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마치 아기가 울 때마다 입에다가 우유병 막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울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우와 이렇게 안 하시고, 정상적인 부모는 아기가 어릴 때라면 그렇게 하지만 커나가면서는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시키고 지식을 얻게 하고 경험을 쌓게 하고 해서 사회인을 만들고 또 결혼을 시켜서 다른 아이들을 또 그렇게 키우게 만들고, 그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울 때마다 우유병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가 지났다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거리를 위해서 이 때를 잘 보내게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기 한 1, 2분 전에 이 얘기하는 거 아시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꼭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는 계속 물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대나무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요. 파종하고 심고 나면 죽순이 나오는데 5년 정도는 성장하지 않는데요. 5년 정도는 그냥 죽순 상태에서 이렇게 손만 올라와서 요만한 게 그냥 있고 안 큰데, 그래서 이놈은 이차 쓸데없는 놈 같구나 생각하는데 5년이 지나면 한 달에 10m씩 큰다는 거야. 한 달에 10m씩.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쑥 올라오고 자고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런 게 있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기쁨과 내 인생과 내 계획과 내 방향과 나의 실수와 나의 잘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때를 인내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딱 되면 10m씩 20m씩 팍팍팍 자라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유대인을 구하려고 살인죄를 저질러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못 구했어요. 자기만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막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80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멋지게 살다가 다 망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귀로만 들었는데 망해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면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본래 목적대로 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자 그의 병도 사라지고 그의 재산도 회복되어지고 또 죽었던 아이들은 다 천국 가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그 자리를 다 메꾸고 하는 축복이 왔단 말이죠. 오늘 설교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하고 다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좋고 더 선하고 더 유익하다. 이것을 믿고 그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인내와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